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사용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교리문답이에요. 그래서 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에 포함시켜 놨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답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핵심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요약해 놓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문, 그래서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믿음,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가 앞에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이 사도신경은 총 12가지의 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12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승된 믿음이다 해서 사도들의 신앙과 동일한 고백으로서의 고백문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에요. 자료가 됐습니까? 확대. 한 문장씩 갑시다. 더 해봐요. 올리고 그대로 올려요. 약간 왼쪽으로. 오케이.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죠? 뒤에서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1번 문답부터 12번 문답까지 되어 있는데 12가지의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잘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 믿음이죠. 세 번째로 갑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섯 번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곱 번째,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덟 번째, 성령을 주사. 아홉 번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열 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11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토탈 12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번과 2번의 끝허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사오며. 2번도 믿사오니. 12번이 믿사옵니다. 그래서 1번은 성부에 관한 내용이죠. 2번은 성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번부터 12번까지 쭉 내려올 때 구체적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고백으로 믿사옵나이다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강의 안 올립니다.
자, 신경. 그걸 좀, 옆에 잘렸죠? 자, 신경. 아니, 놔두세요. 여러분은 이제, 교리라는 것을 지금 듣고 있어요. 교리.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는 또 신학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돼요. 또 다른 말로는 내가 뭘 믿느냐라는 이야기. 내가 뭘 믿느냐.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했는데 우리가 뭘 믿느냐. 그런데 여러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유효한 고백은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가장 애기 쓰는 도마의 고백으로 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고백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이냐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했다, 뭐 재림하신다, 그것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은 사단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아주 잘 알아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벌써 오셨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예수님이 뭐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다. 뭐 재림하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12가지로 이제 넓혀놓은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함축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시켜놔요. 그것이 12가지 고백문으로 이제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보시면 그 신경이라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요. 확대. 이렇게. 예. 그래서 신경 그러면 이제 크레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레드 즉 신앙 고백이랑 같이 읽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밥 먹고 졸리는데 이제 이것까지 나오니까 이게 딱이거든. 시작. 신앙 고백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신앙 고백은 성경에 기초한다. 거기까지 돼 있죠.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약간 어지럽죠. 약간 그러면 이걸 좁혀봐요. 약간 작게. 다 들어옵니까? 네. 예, 됐어요. 약간 옮기고 조금 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신앙 고백은 무엇에 기초한다? 성경에 기초한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좋아요. 근데 뭘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한 12가지의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 했죠. 자, 이 고백을 성경을 기초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성경에 기초하여 요약해서 밝힌 것이 신조. 신조라는 한자가 어렵죠. 그러니까 교리란 말이에요. 시작. 모든 교인이 함께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필요하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요, 제 몸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사업 안 될 때 물질의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들 장가 못 갈 때 장가 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각각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근데 공통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한 공통의 하나님. 공통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데, 시작.
교회를 반대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무엇에게? 이단들에게.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도신경이라는 고백문이 왜 나왔는가? 결국 이단 문제 때문이에요. 이단들에게 답하기 위해서도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실 지금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시대에도 이단이 있었고 또 사도들이 지난 그 다음 속사도시대가 지난 그 교부시대에도 여전히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에 대해서 주님이 엄하게 책망하시거든요. 이단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것에서 더 보강된 튼튼한 장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핵심 교리를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기에 사도신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 내용을 다 거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면서 훈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매일같이 암송을 시키는 과정으로 이단을 막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말씀하듯이 다 같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성령님, 제사, 보편적인 교회, 영생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체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시고 거듭난 증거라는 사실이다. 세상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거듭나지 않는 이상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크게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아멘. 김권사님 오늘 스타트 끄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라,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또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누가 읽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첫째는. 자, 그 다음에는 그 구체적으로 사역이 이제 지적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거 머리로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했다라는 십자가 은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지식적 신앙이에요. 지식적 신앙, 사변적 신앙, 추상적 신앙, 이 머리 신앙으로는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학습해서 구원받진 않아요. 공부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우리가 믿고 시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에 관한 것은요. 영생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중색, 즉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9절 말씀에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해놓고 이걸 또 나눕니다. 그 구원을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자, 9절에 구원 얻는다고 해놓고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또 분화시켜놨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을 네 마음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좀 올려야 되겠죠?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사도신경 시작.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신앙 고백이다 그랬어요. 교회에 오면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와서는요 신천지에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안 하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할 때 대개를 빼. 대개를 뺀다고 해서 다 이다는 것이 아니라 대개를 뺀다고. 나중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관한 것은 수요일날 할 거예요. 근데 왜 대개를 개혁개정에는 빠져있고 개혁개정 성경에 빠져있는데 왜 총회가 대개자를 넣는가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왜 넣는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이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공동체 고백문이에요. 가령 우리가 통합, 또 우리가 다른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만나면요 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것이 틀려요. 강조점이 틀리고. 특히 우리 장로교는 이 개혁파 교회는요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 신학은요 전통 개혁 신학 설교를 하게 되면 성결교 신학, 감리교 신학, 순복음 신학 달라요. 근데 이제 CTS, CBS 이제 이 기독교 방송이 많아지다 보니까 설교가 대중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개혁신학을 설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보편적 설교를 많이 합니다.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 그러니까 자막에 뜨지 않는 이상은 장로교 목사인가, 순복음교회 목사인가, 감리교 목사인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신학의 정체성이 보편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전도할 때 확산시켜 나갈 때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자기 교회만의 칼라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는데 대한예수 장로회 맛이 하나도 안 나. 된장국은 된장국인데 된장국인지 청국장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들어갑니다. 시작.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경과 아다나시우스의 신경과 더불어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신경이다 그랬어요. 니케아 신경은요 과거예요. 325년 니케아 정교회의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요, 핍박받는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어요. 공인. 누구나 믿어도 상관없다라고. 태양신을 믿었던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 시민이 믿어도 되는 종교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313년이에요. 그리고 326년에 가서요,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325년에는 니케아에서 모여가지고 종교회의를 처음으로 합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문을 발표를 해요. 그것이 니케아 신경이야.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난 아리우스라는 학자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시작된 것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이게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인가 하니 시작. 전설이 전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주님의 승천은 10일째 되던 날, 즉 오순절 성령 감동 날에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구절씩 말한 것이 모아진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작. 그런 전설은 사도신경을 존경하고 마치 영감된 것처럼 꾸미기 위한 과장이다.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도 자신들이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에 기초하여 세례문답 교육을 위해 170년, 180년 사이에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로마 신경의 증보판이다. 초기에 학습세례 문답지가 로마 신경을 보완을 해서 만든 사도신경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은 주후 390년에 이탈리아 밀란의 노예가 시리키우스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으로 붙여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여기에서 출발하고요. 180년에 로마 신경,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에 에베소 회의, 451년이 중요합니다. 451년 칼케톤 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서 그 다음 넘어가면요. 시작. 이런 형태의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진 것은 당시에 이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였으며 매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수정이 되어졌고 이걸 교리사라고 합니다. 교리의 역사, 그래서 교리사라고 그래요. 교리의 역사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적으로. 그 다음 시작. 사도신경의 현재의 형태는 빨라야 5세기 말엽에 확립되었다. 칼케톤 회의에서 451년 이후에 5세기 말에 가서야 완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겁니다. 최초의 복음이 언제냐? 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디서 찾냐면요.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자,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정확하게 이름을 대요.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3장 15절.
아니 14절을 보시면 나오죠.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남자는 누구 핑계 댔어요? 여자 핑계. 여자는 누구 핑계 댔어요? 뱀. 뱀은 더 이상 핑계 댈 곳이 없죠. 바로 뱀에게 주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가 꼬신 여자의 후손, 그걸 아담이 듣고 있었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아담이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산 겁니다. 네.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완전히 그냥 멸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죽음이 들어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기 좋은 대상이 여자였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 밀어내야 되겠는데 창세기 3장 15절 선포될 때 아담이 그걸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저 원수 같은 뱀의 머리를 누가 상하게 한다고요? 남자의 후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네가 여자라고 불렀던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가 깨진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여자라고 불렀던 이 여자와 무엇을 해야 돼요? 애를 낳아야 돼요. 후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하와라고 바꾼 거예요. 원래의 이름은 뭐였다고요? 여자. 여자 이름이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붙였어요? 두 번째로 계명을 한 거예요. 하와. 삼자의 어미, 생명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여자하고 알콩달콩 잘 살아가지고 무엇을 낳아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고 오직 나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주님이 아담과 하와의 자식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은요 하와를 이 사라를 버렸으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도 안 되니까 하갈도 사라 것이니까 주인이 안 되면 종을 데려다가 해도 소유권은 어차피 사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편법을 썼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 하니까 사라가 웃어버렸다니까요. 주님 그 말씀을 다 하신다고.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었다. 아니 웃지 않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웃었으면서 왜 안 웃는다 하냐. 네가 1년 후에 자식을 낳을 텐데 웃었으니까 이제 웃음이라고 부르란다. 그게 이삭이에요. 맨날 웃어 그럼 이름 이삭이 나왔던 게 그냥 기쁨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요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출발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속이 구체화되고 약속이 더 강화가 돼서 계속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다윗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약속이 강화돼서 내려가요. 시간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주님의 약속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체계화됩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작년에 우리 교회 폼하고 금년 우리 교회 폼하고 달라요. 작년과 금년을 그대로 대비해버리면 확 느끼는데 서서히 조금씩 밖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많이 변했나 안 변했나? 체감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년 상황을 보다가 금년 상황을 갑자기 보는 것 같으면 야, 교회가 많이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 있다가 내년에 가잖아요. 금년
지금까지 나오다가 어떤 분이 이제 안 나와.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나와. 내년에 외국에 갔다가 왔어. 그러면 1년 후에 지금과 우리의 교회가 비슷할까요? 저는 그 꼴은 못 보지. 어떻게든 발전을 시켜야 돼. 뭔가 내적 발전, 외적 발전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지루하잖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그분은 와, 많이 바뀌었네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바뀌었나? 잘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는데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도 발전이 돼요. 이게 처음에 니케아 회의할 때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회의할 때하고 칼케톤 회의할 때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강화가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교리의 역사의 발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부터 시작. 사도신경의 현재의 시작. 사도신경의 현재의 형태는 빨라야 5세기 말엽에 확립되었다.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경 다음으로 기독교와 천주교 안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신조이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어떤 신앙 고백보다 예배시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 여기까지. 니케아 신경이 이 3대 신경 가운데 하나다. 근데 이 니케아 신경이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백문이 사도신경 고백문이다. 사도신경 고백문은 캐톨릭도 사용하고 있고 기독교도 사용하고 있다. 개혁파도. 양쪽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일 하단에 내려가면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 할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 할 때 나중에 이제 이걸 다시 해석을 할 건데 우리는 대문자를 써요. 그래서 전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유무형의 교회를.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회는 딱 하나예요. 어디를 가리키냐? 바로 바티칸 교회 하나를 가리켜요. 나머지 동방교회, 러시아 교회,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 또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 교회들은 여기서 파생돼 간 사촌 형제들이고 그들은 다 로마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거기는 소문자 C를 써요. 그래서 캐톨릭입니다. 우리는 대문자 C를 써주고요. 그래서 거룩한 공예예요. 거룩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같이 쓰니까 로마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신앙 고백문이 같으니까 천주교나 기독교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천만의 콩떡이요 만만의 콩떡이요 결단코 다르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틀려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파들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도신경을 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허용을 하면서 같이 나가는 것은 캐톨릭을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고백문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고백문 말고 많은 고백문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각 나라에서 중요한 고백을 발표합니다. 특히 당시에 이 프랑스 칼빈을 통한 루터, 독일을 통한 그런 종교개혁이 어디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하냐면 네덜란드에서 꽃을 피워요. 화란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개혁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몰려들어서요. 전체 신학의 핵심이 화란이고 지금도 화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을 어디 하셨습니까? 화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화란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럴 정도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화란에서 신앙 고백들이 계속 발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문이 화란에 가서 검증이 돼서 발표가 되고, 또 이 도로트 신경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또 벨기에를 중심한 벨직 신경이 발표가 되고 하면서 많은 고백문들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문들이고, 이런 고백문들은 앞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아니, 왜 긴장하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신경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경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부터 읽었죠? 시작.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이 사도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더라도 사도가 전한 복음에서 유래했으며 사도시대의 세례 문답 교육을 위한 신앙 고백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신앙 고백 문으로 확정되어 전수되었기에 모든 신앙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 번째 올립니다. 시작. 사도신경에는 세 번 그래도 I believe 내가 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세 번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성부의 고백에서 1번에 나왔어요. 아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자의 고백 2번에서 나왔어요. 세 번째가 성령의 고백에서 12번째 영생한다는 것을 믿사오며 그것을 세 번의 고백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성부와 성자, 성령에 관한 고백으로 3구분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여기에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의 언급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 축도문을 쓸 때 우리가 오늘날 축도로 쓴 것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이걸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누가 찾아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언급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축도하잖아요. 목사님이. 그 축도의 원출발을 여기서 모델을 따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누가 읽으시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축도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는 이제 이 축도를 하고요. 구약에 있어서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매번 듣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축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신약의 축도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가 되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삼위일체가 등장한다.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례 같은 경우는 한번 푹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침례로 하지 못하고, 침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오리지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로 해요. 약식 침례죠.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다가 뿌려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려다가 확실하게 하려고, 마귀가 장난 못 치게 하려고 이마에다가 세례를 주노라 해버려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것이니까 마귀는 절대 666으로 인치지 마라. 이건 주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하시오.
내가 성령의 인을 맞았는데 나중에 거기다가 마귀가 짐승의 인으로 덧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녹여지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자, 보십시오. 누가 짐승의 표를 받느냐? 그것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 15절. 서건사님. 저가 번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속해서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흉흉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거기까지. 666이라는 이 짐승의 표식을 말이죠. 이마나 오른손에 한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3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랬어요.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는 동시에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 1장 13절 말씀부터 또 에베소 4장 30절 말씀까지요. 우리는 다 성령의 입맞은 자예요. 성령의 입맞은 자,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애석하게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안 받으니까 비즈니스 사업을 못하게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혹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뭔 일이 있었냐면 바코드를 짐승의 표로 오해를 해가지고 야 바코드가 짐승의 표니까 바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물건에 전부 바코드 찍는 사람도 찍은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유행이 된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떨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생체 칩이 몸에 들어온다. 생체 칩이 몸에 들어오면 이제 이것이 짐승의 표다. 이걸로 전부 세계 정부에서 통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우리는 다 짐승의 666 표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유행이 된 거야. 그래서 2년 전에 총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생체 칩하고 666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자하고 666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총회에서 이걸 발표를 해줬다고. 왜? 믿는 사람들이 막 불안한 거야.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성경을 분명하게 보라고요. 누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요? 아니,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절을 한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절을 한다고 했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졌고 지금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나의 양을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뭘 가르쳐?
어쩌냐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막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죽을 때 그럼 잘 죽어야 되네. 권사가 말이야,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열심히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구원 못 받을 수 있겠네? 목회할 때는 좋아. 목회할 때. 이게 먹게 들어간다니까. 성도들이 큰일 났다. 말 안 들었다가는 이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천국 가야지. 얘기해 보시오. 성경이 어디 그렇게 가르쳤어?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니까. 따라서 구원받았으니, 영생 얻었으니, 천국 백성이니, 열심히 살자. 바르게 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멸류관, 구원의 멸류관이 이미 우리에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의 멸류관들을 하나도 빼앗겨서는 안 되죠. 그게 구원을 흔들면 안 돼요. 근데 막 구원 자체를 흔들어. 아이들이요,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은 믿음이거든요.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아주 불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담에색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못해 신앙. 무슨 신앙? 못해 신앙.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헌신도 못해, 고백도 못해. 못해 신앙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쭉 자라와. 습관에 따라 자라와, 생활에 따라 자라와. 그렇게 자라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극적인 체험이 없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의식을 해, 스스로가. 따라잡시다. 성령의 임하심은 바람과 같다. 진행을 더 하려고 했더니 뒤에서 막 시계를 막 교육자들이 그냥 빨리 끝내라고 해야죠. 자, 여러분, 확신이 구원을 시키지 않지만 확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따라잡시다.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잡시다. 교리는 뼈와도 같다. 아주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뼈와도 같아서요, 교리가 탄탄하잖아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없는 뼈야. 네, 튼튼해.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돼요. 사도시대 때부터 저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우리도 해야겠죠? 그래서 실은 우리 신장모님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딱 듣자마자, 아, 이젠 때가 됐구나. 그런데 언제 할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찌 할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가장 먼저 스타트로 끊어야 되는데 어찌 할까? 그래, 주기도문은 기도니까 금요일날 하고, 사도신경은 수요일날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믿음을 해야겠다. 여러 번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은 주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사도신경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의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이것은.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잠 안 오게 하려고 노력해야겠다. 난 그게 제일 큰 부담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앞으로 잘 활용해서 주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